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연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의 뿌리를 든든히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추수라는 단어만 생각해봐도 뭔가 농경사회의 유물이 아닌가, 지금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곡식이나 과일을 많이 추수해서 그 추수한 걸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닐까.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럼 이런 절기는 지나간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흉년이 들거나 그래서 적게 거두거나 혹은 아예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장,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먹고 남아 가지고 쌓아두고 저장하는 그런 절기, 아주 풍성한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곡식이나 과일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인데,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성경에 보면 어디는 수장절이 나오고 어디는 초막절이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절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절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번째 달에 있어요. 7번째 달. 7 하면은 완전수, 7 하면은 안식의 수, 이렇게 되죠. 안식일, 제7일째 안식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 동물도 7일째는 안식해라. 안식한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는데 7일째 안식했으니까 태어나고 다음 날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부여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다음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먼저 갖기를 원하신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도 7번째 달에 있어요. 안식의 달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을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쉼은 뭐냐면 곧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달프고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오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느 지점에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꿈을 꾸고 가지만 마침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공허해지고, 마침내 많이 소유하고도 사람이 진짜 만족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진짜 쉼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이 찾아오고,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안식으로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영혼을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새롭게 된 것을 선포해요. 열흘째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인데, 자기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사람마다 근심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게, 그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7째 달 15일이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 7째 달에 그렇게 절기를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 7째 달에 하나님의 주는 기쁨과 만족을 갖도록 그렇게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한 감사를 회상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인도해 냈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끌어내어 구원해 줬다는 거죠. 구원해서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원 없는 인도는 없어요. 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싫은데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허망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돈이 생기는 것보다, 명예가 생기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귀의 종도에 산다는 것이고, 죄에 얽매여 산다는 것이고, 불행에 잡혀 산다는 것이고,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나라 운명 사주 팔자에 매가지고 별 수 없이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조장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운명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7번째 달에 이 수장절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감사하라고.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알도록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추수를 하고 곡물과 과일을 쌓아두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자기 아파트, 자기 단독주택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들판으로 가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초라한 초막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막 잔치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막 음식을 나누고 고아나 과부나 객들과 막 그런 즐거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안 있고 초라한 초막집에 있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기쁨.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송에 있는 것처럼 이 수장절에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선포하시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으면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세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주절, 하나는 수장절. 이거를 해마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애굽에 종된 데서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6월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호를 받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6월 경험했어요. 6월절.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이 사망과 저주가 넘어간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러 가지 위험들, 그 위기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고 밤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다가오고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햇볕이 다가와도 이미 하나님 백성은 6월 사망과 저주가 넘어간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온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그런 생명이 풍성한 곳이 되게 만드시고 신혼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광야에서 말씀해주고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6월절을 해마다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맥주절. 지금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못 짓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처음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 첫 단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처럼 연말에는 차고 넘치게 창고에 쌓아두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맥주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연말에는 수장절의 감격을 또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연결해서 말씀해 줬어요. 어디서요? 사막에서.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꿈인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농사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소득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왜 우리를 광야에 놔두는 거야?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또 음식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만나만 주느냐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길이 좀 험하면 또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3장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쓰러진 자가 누구냐? 시체가 된 자가 누구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날 매일 피차 건면하고 피차 다 서로를 격려해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는데 그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가량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 남고 20세 이상으로 나온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이 광야에서 뭐 마실 물도 없지, 농사짓도 못하지, 맨날 사막에 거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그게 세월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원래 그렇게 40년 동안 길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빼려고 그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려고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환난과 고난의 기간이 단축되지만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고집스럽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이러면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근심, 염려, 불안이 자꾸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 너희 입에서 말이 낸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불평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태어난 세대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주와 재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도 지키게 하고 수장들도 지키게 하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목에서 과일을 따서 먹게 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리라는 그대로 될 거야. 믿은 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종살이에 너무 고달파서 상처를 받아서 그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종살이 시킬 때 얼마나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당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세상은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었어요. 죄 지으니까 그게 막혀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된 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왜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수장절은 하나님이
광야, 뻔히 맨날 사막이야. 자고 나면 또 사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을 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주는 땅에 가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야, 막 젖과 꿀이 흘러, 곡식들이 막 자라나고, 과일들이 막, 그리고 푸른 초장에 젖이 흐르는, 소와 양떼가 푸른 풀을 먹는데 젖이 넘치잖아요.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이 되는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평상 아래나 말 안에나 뭐 그런 데 숨겨놓는 게 아니고 높은 데 드러내놓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모든 선한 행실이 빛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싫어하는 거죠. 어둠에 들어가고 죄 짓고 나쁜 짓 할 사람은 자꾸 어둠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하신다. 그럼 뭐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혀요. 어젯밤에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이옥 선교사님 보니까 그렇게 자기 부모님이 공산당에 충성해가지고 열렬당원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인민 부대 하상관으로서 선동부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열렬히 선동하고 막 김일성을 높이고 그렇게 했는데, 김일성이 신이고 절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네. 김일성이 죽는 걸 보고 충격해서 졸도했더니 충성심이 너무 높다면서 상을 줬다고 그러네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졌는데 자기는 그래도 군인이니까 강냉이를 배급받아서 먹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는데 뭘 잘 몰랐대요.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부모님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렬당원이고 당에 충성을 다했는데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굶어 죽은 거죠. 여러분, 세상 악한 정권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 거야, 이 비전을 갖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비전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비전을 막 가슴 뜨겁게 받는 그런 사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서 복된 존재로 삼으셨는가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비전을 소유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결실기를 따라 다 땅을 적시고 잎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결실하게 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비전을 삼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옥성께서도 과거에는 그 인간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세습 정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밖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부모라도, 인간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뼈가 부서지고 내 몸이 닳아 없어져도 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주고 싶어 해서 이 놀라운 비전을 기록된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성경도 모르고 꼭 엉뚱한 거, 헛된 종교나 잘못된 미신이나 세상의 유행으로 지나가고 없어질 지식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의지해 산다는 것은 불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인가, 이 복된 말씀을 놓치면은 모든 걸 놓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이 현실은 지금 광야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는 그 땅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과일들을 누리고 잘 살게 만들고 매년 수확이 넘쳐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 추수감사절에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아예 눈으로 보고 감사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추수하고 또 양과 소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주시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감사해.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이렇게 과일과 곡식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연말에 다 추수해서 쌓아놓고 감사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불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도 불러다가 즐거워하고, 지나가는 객도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 노비들, 그런 사람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들은 아무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무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아무 다른 기업이 없어요.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공급해주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어느 날 노새와 말이 짐을 싣고 가고 있었어요. 주인이 짐을 실어줬는데 걷고 또 걷다가 노새는 너무 지쳤어요. 말은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 야, 말아, 나 정말 못 걷겠다. 내 짐 한두 개만 좀 받아주라. 말이 콧방귀를 끼면서 네 거는 네가 해. 그리고 말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견디다가 노새가 말이 지쳐갖고 쓰러졌는데 죽고 말았어요. 주인이 보더니 노새의 짐을 다 끌어다가 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우리의 협조자고 우리의 도움을 주는 자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버스 운전하는 사람 우리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승용차 타고 다니고 버스 상관없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들,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자기 월급 받고 자기 일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라.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라.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거든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이거를 아예 추수감사절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객도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은 요 앞부분까지만 맺어야 돼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수확이 있을 때는 추수감사절 할 수 있는데 수확이 적거나 병충을 맺거나 재앙을 먹거나 막 맞이하거나 그래서 수확이 적을 때는 추수감사절을 해야 될까요? 건너뛰어야 될까요? 아예 수확이 하나도 없을 때는, 작년에도 수확이 없었는데 올해도 수확을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믿음 좋으시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킬까? 예,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그게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 전 해도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도 농사를 안 지어.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지키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거를 다음 주에 말씀드려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다음 주.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본만 말씀드립니다. 기본. 그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데 신명기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그동안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라.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온전히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대가 되는 절기예요. 지금 감사하면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내가 하는 손으로 되는 것마다,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 복 줄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복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고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다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정성을 다하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하는데 정성을 다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빈손으로 뵙는 사람 없이 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평상시 감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막 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려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돌아보고 기도하고 살피고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힘대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넉넉하게 해보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전을 주시면서 인색함으로는 억지 말지 말고 주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광야에 쓰러진 그 완고한 사람들, 시체된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푸르고 푸른 여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은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막 우수수 다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겨울이 길고 꽁꽁한 겨울이 지속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봄바람을 불어주시면 다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인도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믿어서 감사하는 이 절기의 절정이 바로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 감사는 아무 소득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건데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 지금까지 받은 복을 인해서 감사,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도록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